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축제 안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귀한 부활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부활절 그 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거듭나길 원합니다. 드려질 찬송을 통해 새 힘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날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그날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 앞에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부활은 단순히 옛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직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지막 그때를 향한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저희 믿음 갖고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한 시간 붙들어 주시고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저희들 가슴 속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하여금 저희들 조금씩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을 통해 기뻐 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 감사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귀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도록 조용한 기도로 귀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동문 133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중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중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중에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중에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믿음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중에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중에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특별히 감사드리는 예배를 위해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택함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와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날 부활절 맞이하며 저희들이 함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사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오늘 부활하셨사오니 그 부활의 축제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저희들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를 있사오니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귀한 손길 얹어 주시사 변화하는 삶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귀한 역사로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항상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와 세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부활주일로 하여금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그 큰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거듭남의 현장, 회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사 선포될 말씀까지도 주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저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율동하심 역사하심으로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신 이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간은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사건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함께하는 주간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일어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이제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귀한 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거듭남이라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며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그리고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은요. 1절에서 49절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 40여일간의 사역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 지니는 예언적 구속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승천에 대해 언급하면서 누가가 쓴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태동 그리고 성장 과정이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예수라는 호칭이 이제 오늘 본장 3절 주 예수로 바뀌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누가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 두렵다, 놀랍다, 당혹스럽다 이런 시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장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5절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대묻고 있는데요. 그리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잊었던 부분을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부분 부활에 대해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을요 죽은 것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라져버릴 것들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인데요.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던 그 무덤,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던 여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요.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 시체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어요. 단순히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과거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던 메시아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모든 기록들과 함께 예수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모든 예언이 나를 향해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스스로 공생의 사역 동안 수차례 언급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사건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 모든 예언과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로지 죽음만을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 믿음은 전혀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와 닿지 않는 상태인 겁니까? 이 여인들은 관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 신앙은 이 여인들을 바라볼 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죽은 예수님 혹은 관습적 믿음과 종교적 관례, 풍습에 빠져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죽어버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잊지 않고 찾아갔어요. 다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혹은 그 수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발견자, 확인자,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부터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잊었더라도 그 말씀들을 모두 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있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내 삶 가운데 죽어버렸던 그리고 묻어버렸던 말씀일지언정 잊지 마시고 최소한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들처럼 언젠가 그 죽음을 슬퍼할지언정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지언정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언약과 말씀과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들과 똑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죽은 자, 과거예요.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찾으려고 해요.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래저래 이렇게 했지. 내가 예전에 40일 작전기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예전에 예수님의 체험을 이런 식으로 했어. 과거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명이 없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에서,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얻은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 등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평상시에는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같이 예수님은 죽은 걸로 치부해버리고 이미 내 삶 속에서 살아버린 차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시기가 돌아오면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려고요? 이제 죽어버린 것, 생명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 없어질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없는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 달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과 물질, 기타 등등의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성경은 생명이 없는 것, 죽음, 스올, 음부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욕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만큼은 가야지, 이만큼의 재력은 있어야지, 이만큼의 명예는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이만큼은 이루어 놓아야지 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귀 영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 세상의 복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말씀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곳에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예수님이 일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곳은 내가 바라는 곳에 예수님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이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거듭난 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다를 거듭남의 모습이 있기를,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돈이 없었지만 이제 돈이 있고,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된 곳에 내가 있고, 이전에는 내가 명예가 없었지만 이제는 명예로운 곳에 내가 있고, 이전과 다른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찾으려고 해요. 거듭남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나는 장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곳에서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했지만 이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이 죽음에 슬퍼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라,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등등등등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그 가르침의 삶으로 풀어지는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다 지키고 살아, 흠없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잊지만 마라. 그렇다면은 그 변화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 기적, 완전한 변화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부활은 나의 행위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는 그 의지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아프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는, 다시금 되찾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아파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들의 말에 의해서 깨달았던 이 여인들처럼 깨달을 기회가 있다면,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이제 부활을 알게 됐어요. 아니, 믿게 됐어요. 믿게 됐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이 부활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돼요. 알려야 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 세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기억난 이 여자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여전히 생명이 없는 곳이죠. 여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학교가, 여러분의 생활하는 그 곳곳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잊어버리고 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사는 바로 그 죽어 없어진 것들의 터전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돌아가 버린 그곳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적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 라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죽어버린 예수님으로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그 여자들은 바로 그 생명이 없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곳에 알립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한 것은 의무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건 의무예요. 나만 새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희망을 잃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잃은 양,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성경 말씀 보세요. 모두 다 믿지는 않잖아요.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모습을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 진리가 선포될 때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사명으로 생각하되 그 수가 적더라도 실망치 마세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자, 새 생명의 소식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터전을 이제 부활의 기적이 있는 생명의 터전으로 바꿔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인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이 있으십니까? 구약에 매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의 소식은 새 시대를 여는 엄청난 신호탄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부활의 소식이 있다면 이전과 이후의 삶에 경계가 되는 분명히 기점이 만들어질 것이에요.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삶에 생명이 없이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구멍난 살과 옆구리를 만져봤던 도마, 예수님이 내 지척까지 와 계시지만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져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 부활을, 그래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면,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당당히 가서 물어보세요. 만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적이다, 정말 놀랍다, 이런 식의 묘사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알림, 그것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본장에 나온 세 여인이 예수님을 기억해서 잊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 것을 끝내버리지 않은 채 그래도 가슴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아직 말씀을 들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찾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부활을 그리고 믿게 됐어요. 새 생명을 그녀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그들이 체험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흔적만 봤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만 봤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침을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현장을 봤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그녀들은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덮어두지 마세요. 곧바로 뛰어가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그게 누구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누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듭남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썩어 없어질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증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고, 그녀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다 잘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다 잘 이루어나가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의 장소로 변모하는, 부활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이 부활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본문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언약으로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그 들리는 이 음성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나누는 그 현장이, 그 처소가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본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모습들을 들고 뛰어나가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썩어져 버릴 이 땅의 삶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며 그곳이 부활이 일어나는 생명의 장소요, 그곳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의 기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활을 보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기적으로 부활의 축제를 그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리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생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귀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하며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진 이 예물 곳곳에 주의 손길 더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11조의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저들이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온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저들의 기업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사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업이요 저들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붙드시고 저들이 주께서 응답하신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의 예물, 부활절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 함께 하시며 저들이 더욱더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 우뚝 세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 맞이하고 새 한 주일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드려진 손길 주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오는 한 주일간도 동행하시며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삶은 달걀이다 뭐다 해서 함께 나누고 교회가 잔치의 현장처럼 막 뜨겁게 느껴질 텐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따로 온라인 계좌 밝히면 성금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처한 곳곳에서 구제의 손길로 더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시며 그들에게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 촉발 직전이라고 막 분위기가 안 좋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5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나아가 저들의 삶의 부활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저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